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페이지 내지는 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6번째 시간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에 예수님의 일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복음서들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생을 사셨는지 그 일생들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나열하고 있는 그 공간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잠시 오늘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의 일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사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죠. 대표적인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미가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선지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예언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제 마리아가 경험하고 자기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였냐면 요셉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셉은 마리아랑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잠자리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기자는 조용히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한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심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꿈에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바로 믿을 수 있냐. 정말 요셉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의 모습으로서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는 말을 그대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상태에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조사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죠.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때쯤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한 천사의 사인을 받게 돼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장면을 나눴었고, 그 다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에 유대인이 왕이 납니다 라는 별의 사인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나눠줬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기쁜 일이 있었던 것도 잠시, 이제 헤롯 왕이 유아 살해, 그러니까 그 난지 2살이 채 되지 않은 그 아기들을,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유대인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학살 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자,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고,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날 수 있었고 아기 예수가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룰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순종의 여정, 요셉의 순종의 여정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려주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사건, 그리고 주의 사자가 꿈에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라고 나오는 오늘의 사건,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사건, 이 사건들은 문자로 읽어보면 그냥 그랬나 봐,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냥 그렇게 살았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상황화가 필요하죠. 내가 요셉이라면 그 상황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뤄볼게요.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혼인하지 않았던 여자가 임신했다라는 것은 간음입니다. 둘도 말할 필요 없이 간음이고, 이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뭐죠?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시험을 내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내는 장면이 있죠. 이 율법처럼 정말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주변 시선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 일을 요셉은 한 거예요. 임신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배가 점점 불러나와요. 이 배는 누르려고 해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배에 부른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으면 그 사람이 바로 요셉에게 얘기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내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가려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핀잔과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되는 남편의 역할을 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원래 집이 어디였냐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우리가 익히 알기로 목수라고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 기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자였는데, 이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수님이 낳은 지 8일이 되니까 할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내 마리아의 정결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마쳤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죠. 오랜 기간을 거쳐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으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이었던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신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 생업, 내 집, 내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피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업체를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피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아기 예수를 그냥 죽이고 다시 그냥 자기가 원래 사업을 하던 다시 원래 자기가 일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도 되는 경우인데 심지어 예수는 내 혈육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요셉은 생업을 자신이 일터 자신의 집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그 천사의 나타난 때를 계속 기다리는 동안 이제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셉이 갈등하죠. 뭐 때문에? 우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왕위로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갔을 때 비슷한 위협이, 비슷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확하게 요셉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서워하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렇지만 다시 천사가 그의 꿈의 현몽에서 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을 가면서 이제 자신이 원래 일하고 자신이 집이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리고 다시 주의 천사의 말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요셉 이야기는 다른 공관복음 그리고 다른 요한복음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요셉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다룰 시간이 없어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실천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셉 스토리는 제가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단어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무슨 단어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이 어려운 이유예요. 순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타이밍은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황금, 유양, 모략 세 가지니까 자꾸 박사님 세 명인 줄 아는데 본문은 정확하게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의 사자가 예고 없이 요셉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꿈을 꾼 이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언제 꿔요? 보통 잠을 잘 때 꿈을 꾸죠.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에도 뭐 꿈을 꿀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다음 날의 일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그 밤의 시간에 이제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깼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어떤 다른 무언가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요셉이 아기 예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요셉이 아기 예수가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꿈을 꾸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채비를 차려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짐을 꾸려가지고 어딘가를 떠나가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캠핑 한번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차박, 여러분들 좋아하는 캠핑 같은 거 한번 하려고 하면 얼마나 챙겨야 됩니까? 챙긴 데만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지금 요셉은 바로 즉각적으로 예고 없이 나타났던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닙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각 중대, 그러니까 이제 보병들, 이제 흔히 이제 소총수들 부대 등 이런 훈련조가 있었는데, 어떤 훈련조가 있었냐면 5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오대기라고 했었는데, 이 오대기조는 말 그대로 출동을 5분 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실탄과 수류탄과 또 전투 복장과 또 이제 위장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5분 안에 다 해서 영 내에서 차를 타가지고 영 외 밖으로 나가는 게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에 속해 있었던 병사들은 일과가 끝나도 환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대 이제 병사들은 막 이제 활동복으로 갈아입는데, 막 떡볶이 옷 입고 막 태권브이 옷 입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5분 대기조는 항상 전투복이에요. 항상 전투복에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되게 웃긴 게, 오대기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 4일, 뭐 5일, 뭐 부대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부대는 최소 3, 4일을 오대기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씻는 것도요, 어떻게 씻냐면은 이제 세면백을 들고 가서 정말 번개같이 씻습니다. 왜냐면 씻고 있는 상황에서 출동 명령이 일어나면은 큰일 나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부대에 짬을 먹을 대로 먹었던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던 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장이 오대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년에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군생활 해야 돼?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나 좀 샤워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 병장이 샤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샤워를 하면 이제 옷을 벗을 거 아닙니까? 옷을 벗고 이제 막 샴푸를 하고 바디를 했는데, 그때 사이렌이 울린 거예요.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리니까 여러분, 이 오대기를 하고 있던 병장이 어떻게 했냐면, 샴푸를 다 닦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모를 썼고요. 이 바디 샴푸가 다 닦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막 헐레벌떡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병장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짬 좀 먹었다고 하는 막 상병이 꺾인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세면을 하고 있었고 뭘 하고 있다가 다 우당탕탕탕탕탕탕 하면서 이제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고 없이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한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명령을 내리실 때 내가 뭔가 잘 챙겨져 있고, 내가 마음이 좀 차분하고, 내가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요, 우리가 준비될 때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순종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제가 바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준비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꼭 순종을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좋은 일이 잘 일어나요. 그 다음에 꼭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서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요셉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타이밍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아기 예수를 놓을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놓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에서 일하던 목자들이 이 말구유에 놓인 사람이 메시아라는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신을 얻게 하시죠. 여기 지금 말구유에 놓인 사람이 메시아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봤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그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 동쪽에서 바벨론 쪽에서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을 봤다. 우리가 이 별을 숭배하기 위해 왔는데 이 별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요양과 모략을 주면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다 너무 좋은 일들이에요. 내 아들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 아내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진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왜요?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직후에 애굽으로 피신하라라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 오늘 말씀이 잘 들려, 오늘 기도가 잘 돼. 그래서 막 영적으로 충만해.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가면 되게 웃긴 게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차를 탔어요. 차를 타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아 했는데 어떤 차가 확 하고 끼어듭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하세요? 웬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렇게 운전을 심하게 하시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마음속에서 이미 수도 없이 팼어요. 수도 없이 욕했어요. 심한 사람은 살인에 가까운 행위까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충만한데 뒤에서 누가 팍 치고 지나가면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면서 한 대 더 때려줘야 되고 갑자기 내 안에 정말 없었던 것 같은 그 죄성이 내 옛사람이 확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방해하려는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차 운전 얘기, 그냥 뒤에서 누가 치고 지나간 얘기만 했지만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 짜증날 만한 일이 한 가지 이상은 일어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목사 같은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파도와 같이 좋은 일이 있은 그 직후에도 바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물질을, 건강을 해치는 일들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순종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확실한 계시가 우리에게 있어도요 사람이라서 두려울 수 있다. 이것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천사의 꿈을 총 3번 꿨어요. 처음에 내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될 거다,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리고 이제 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가 됐다. 3번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이 3번의 말을 듣는 동안 이 요셉은 자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만났고 여선지자 안나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 목자들도 만나고 동방의 박사들도 만났어요. 이 정도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22절의 말씀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도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서워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멋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누가 저한테 풀무불로 들어가! 그러면 그래 들어갈 거야! 라고 말 못하겠어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화상을 입게 되면 어떡하지? 그 불이 나를 진짜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의 길을 쓴 소설의 내용인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역경들을 잘 돌파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천국을 향해 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크리스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혹시 당신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오? 제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길을 가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소. 지금 당신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고개 앞에 두 마리의 큰 사자가 있어. 이 사자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자를 보고 겁이 난 나머지 가지 못하고 있어. 당신도 안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그 말을 듣고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언덕 속에서 정말 그 두 사자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겼고 정말 가까이서 잡아먹을 것 같은 그 사자의 모습을 보는데, 이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면서 이 크리스찬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자에게 족쇄가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족쇄가 채워진 사자는 위협은 할 수 있지만 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넘어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는 실로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로 나를 상하게 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 비겁, 불신이었습니다. 비겁과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에 맹수와 같은 사자들이 으르렁하고 있어도 그 사자들이 절대 나를 물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자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을 발견했지만, 그 믿음에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자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겁해지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낳아주시는 거죠? 라는 비겁한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감정이 들어요? 불신이 드는 거죠. 하나님, 천국이라면서요. 근데 천국 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무섭죠? 왜 이렇게 힘들죠? 저는 두려움의 감정을 부인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 두 사자를 만났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맹수들이 두렵지 않았다면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 갈 때 우리가 버스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버스 안에서 호랑이를, 맹수들을 약 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맹수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들 가운데에는 정말 그 현상이 내 건강을, 내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맹수와 같은 사자들은 하나님이 족쇄를 채워놓고 있다. 그것이 너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요, 보여지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비겁한 존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순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이유, 예고 없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꼭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확실한 계시가 있어도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들이 있는 이 순종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간의 진심을 넘어서 지속적인 진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윤리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셉이 두려워하긴 했습니다. 조용히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진심은 순간의 진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에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을 때는 순종을 잘해요. 근데 언제 순종을 못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 타협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라고 함부로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진심이에요. 중요한 건 그 진심이 순간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순간의 마음은 확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사람을 지속적으로 돕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섬기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셨던 적도 있을 거예요. 언제요? 열심히 섬겼어. 내가 정말 이렇게 너를 사랑해. 내가 정말 이렇게 너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근데 왜 넌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는 생각이 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너는 안 변해? 순간 진심은 있었지만 그 진심이 지속적인 진심이 아니게 될 경우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순간의 진심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했냐는 듯이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답시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다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교회 밖을 나가지만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복과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자복은 순간의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진정한 회개는 지속적인 진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잠시 잠깐을 넘어서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간의 믿음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졌을 때 그때 작용이 돼요. 하지만 지속적인 믿음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의 믿음이 순간의 진심, 내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세팅되어졌을 때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나의 진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의 진심이 아닌 지속적인 진심을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순간의 진심을 넘어 지속적인 진심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을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베들레헴 목자들을 통해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리고 세 번의 역사하셨던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안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기보다는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내가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모든 시험들이 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으로 다가오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경험이 참 신기한 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배우 윤여정 씨도 이제 지고지순한 나이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제 정말 훌륭한 배우로 거듭나게 되셨는데, 그 배우 윤여정 씨한테 어떤 인터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의 그 연기는 오랜 시간 갈고 닦은 그 연기력을 통해서 나온 건가요? 라고 했더니 윤여정 배우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매년 나는 새로운 나와 맞닥뜨리게 되고, 새로운 나는 이전에 겪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정도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음에 어려움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종류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어려움의 강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르게 옵니다.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따는 것에 혈안이 돼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교 가야죠. 좋은 직업 해야죠. 그렇게 좋은 학교,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 그 다음에는 좋은 결혼, 그 다음에는 좋은 출산, 그 다음에는 좋은 나의 사업체 운영, 좋은 나의 직장, 그 다음에는 내 노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인생은요 계속해서 문제예요. 그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나에게 문제가 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문제 나타납니다. 건강의 문제 나오고요, 물질의 문제 나오고요, 내 신앙의 문제, 내 마음과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전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고백하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정확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라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도우신다. 이게 진정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과거에 국한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로, 과거의 신뢰에 오늘의 신뢰, 내일의 신뢰를 덧붙여가는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강권적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추억으로만 만들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냥 옛날에 좋았지 이런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매일 역사하셔, 매일 내 삶을 갱신하셔. 그래서 매일의 나의 신앙생활은 리즈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 참 버거운 단어입니다.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냥 편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순종을 해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으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요, 이 요셉의 순종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문장으로 끝맺으면 됩니다. 뭡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들이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힘들어도 그 순종을 해낼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단한 사람, 어떤 물질이 많고 덕망이 높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서사를 이루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참으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끝까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혹시 순종하기 힘드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신데 그것에 혹시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때 이 요셉을 떠올리며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초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